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 식탁 4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후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힘쓰므로 사망의 골짜기가 잔여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므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기도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한 결단. 우리는 그 사실을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결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와 결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큰 고통과 벗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기록된 제목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 어려움 속에서 지은 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재앙, 삼키려는 자, 사자, 불사르는 자, 창과 화살과 칼, 그물, 억울함, 웅덩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세 가지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문제가 생길 때 다윗은 하늘로 피했고, 인간들이 괴롭힐 때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살았어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관주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시편 138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나와 관계된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과 계획인데, 그것이 결코 중지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달라는 거야.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야. 세 번째 고백은 나를 삼키려는 자에게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지금 상황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죽음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결코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영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인 바로 자기 자신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큰 고통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내가 죽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된 믿음과 고백을 들으시고 보시고 놀랍게 위로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결심으로 나타난다. 다윗은 오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이 뭐예요? 그건 말만 한다는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절망하기보다는 새벽에 기도하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야. 이 고백이 뭐예요? 비록 사망의 골짜기가 다가왔지만 난 낙심 안 한다. 오히려 더욱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이고 그 증거로 새벽에 그것도 간절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담대한 믿음과 분명한 결단이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문둥병에 걸린 몸을 내놓은 채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쫄병들이 보는 앞에서 사령관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7번을 들어갔어. 6번 들어갈 때도 문둥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7번 완전히 들어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지금 밤새 지쳤어. 자기는 전문 어부야. 그런데 고기 안 잡혔어. 근데 자기도 모르는 샌님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 배에 타가지고 여기다 던져라 그럴 때 네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순종했어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결단이에요. 그 결단의 핵심은 바로 삶의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과연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 생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늘 다윗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심으로 반드시 역전에 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에요. 6절과 9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으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므로 주님만 찬양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사망의 골짜기에서
니네는 니네 뜻대로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난 조금 더 안 떤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영적인 카네이션인 감사까지 올려드렸을 때 완전한 기도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요.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인 굴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적들이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긴 너무 귀한 거야. 사실 이게 다윗의 입장일 때 성경에서 은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 어떻게 거기서 노래가 나오냐고.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러나 다윗은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자기를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100% 믿는 거야. 100%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조금도 없는 절대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노래가 안 나오지.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근데 노래하라 이거야. 울면서도 노래하라 이거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원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죽을 질병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감사와 찬양을 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서 노래를 섞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다윗의 이름이 별같이 빛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천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세요? 인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성결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죠. 결혼 후에 5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아직 못 낳은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자녀 하나님이 주시니까 딸 한 명도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좀 계셨나 봐. 늘 무언가 아쉬워하는 거야. 그래서 인사할 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새해에는 꼭 아드님 나오세요. 아드님 나오세요. 이게 성도들 입장에서 괜찮지만 목사님 듣기엔 굉장히 이게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사람이 하냐고.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문제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한 여집사님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조금 말씀을 실수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례 부탁 그냥 하면 되잖아. 딱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어쩌면 계속해서 딸만 나올지도 몰라. 이래버린 거네. 그러니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음도 상하고 열도 받아서 담요 한 장을 들고서 그날로 그냥 그대로 기도는 올라가 버렸어. 간절히 하나님 정말 아들 주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얼마부터 하는 줄 아세요? 오전 10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밤을 꼬박 새우고 드디어 새벽 2시에 놀라운 응답의 불을 받은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16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주여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이 목사님은 배짱이 있으시잖아. 아예 그냥 이름까지 지어버렸어. 그냥 성은 장씨잖아. 거룩할 성자를 넣었어요. 장성. 근데 축복 복자야. 이름이 장성복이에요. 이거는 자식이 지금 아직 없어. 근데 응답받았다고 이 양반을 확신하고 이름까지 지어버린 거야. 근데 거기에다 하나 더 해가지고 그 다가온 주일 예배 때요, 응답받은 이야기를 말씀한다면 이 목사님이 아예 그냥 이름을 선포해버렸어. 아들 이름까지. 내 아들은 장성복입니다 했어요. 그때 저쪽 구석에서 예배드리던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혀를 딱 차면서 하는 말이, 에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정신까지 이상해졌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년 뒤에 그 장성복 아들이 태어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이 신학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단호한 결단을 하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생명을 다해 기도함으로 주의 기적을 만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